제가 계속 서 있어서 좀 그러시죠? 예. 오늘 그 청년부 사역자들이 다 가서 제가 사회도 보고 설교도 하고 오늘 주보에 봤더니 제 이름이 제일 많더라고요. 예.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하나 더 많습니다. 예. 기도해 주셔서 영국 단기 선교를 3주간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금 시차 적응 중인데요. 매일 낮잠을 조금씩 잤어요. 한 시간 반 정도. 근데 그 낮잠 자는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시간이 한 30분 지나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지금 식사하시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가 있어야 될 텐데, 그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졸면 안 되니까 잘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 CCC 청년들 21명하고 팀 영국 선교팀, 선교단체, 선교사님들 또 지난번 오셨던 크로스 미션,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이도현, 이해란 선교사님, 그리고 시우 시찬이를 보고 왔습니다.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우 시찬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씩씩하게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3주의 시간들이 꽤 길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그저께 금요 철야를 왔었는데요. 이 로비에 갔더니 어떤 아기가 아장아장 걷고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그 엄마를 봤더니 3주 전에는 엄마한테 의존하면서 이렇게 기어다녔던 애인데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3주가 걸음마에서 걸어 다니는 이런 역사가 있는 긴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들로, 또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영국 선교 기간 동안 사실 영적으로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것은 전도였습니다. 웨일즈뿐만 아니라 런던 구석구석 가장 호화롭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 팀은 십자가를 메고 길거리 찬양과 외침 전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남역 사거리 혹은 명동에서 한 20여 명 되는 외국인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것이죠. 근데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우리가 살았던 그 현장은 어떤 곳이었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독교 인구 2%, 그리고 매주 주일날 출석하는 인원이 0.4%인 영적으로 어둠이 깊이 깔려있는 나라, 그리고 동성애뿐 아니라 동성혼이 교회 안에서도 허락된, 사실 영국에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나라. 특별히 그 첫 주에 트라팔가라고 하는 광장에 퀴어 축제가 있었는데 150만 명이 운집하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150만 명에 휩싸여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채 거기서 30여 분을 갇혀 있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하는 퀴어 축제와 급이 다르고 격이 달랐습니다. 나라와 국가와 국민의 지향성이 거기 있던 그런 나라의 실제를 보고 왔던 것이죠. 무엇보다 신은 죽었다고 외치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린 무신론 국가의 한복판에서 저희는 복음을 외치고 노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영어로 찬양하고 그들의 귀에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렷이 전해지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자 사람들의 반응이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와 조롱, 욕설을 하기도 했고, 간혹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저희를 보러 오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시와 냉소로 일관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느낀 것은요, 아주 극명한 영적 싸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어둠의 영이 마주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복음이 될수록 복음 없는 세상과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어둠은 그렇지 않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된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요, 저희가 복음의 빛을 선포하고 찬송의 권능과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포했을 때 정말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것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자꾸 정말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서의 영적 흐름들이 정말 달라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둠의 영과 비슷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실 만큼 능히 넉넉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교를 통해 가장 얻게 된 큰 은혜가 있다면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영적 세계의 도전과 대립의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저와 이 20명의 청년들, 그 복음의 능력과 승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영국의 현실이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삶에도 이 문제는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의 민낯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것이었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자 우리들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는데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에게는 분명한 복음이 있는가? 그 분명한 복음이 나에게 살아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나는 제대로 알고 이 시대 속에 있는 영적 실제의 싸움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고 있는가? 밤마다 이 질문들을 하면서 서로가 나누었는데요. 사실은 모두가 자신 있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눔 속에서 오히려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위치가 복음과 꽤 거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고 고작 100년도 보장할 수 없는 세상의 방식과 원칙이 우리의 삶을 꼬이고 꼬일 대로 점철시켜 놓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존재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시죠?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원리 중에 하나는 복음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이 죄의 유혹과 죄의 공격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질문했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과연 나에게 충만한가? 돌아보니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의 삶으로 움직여 가려고 하는 내 삶 속에 죄를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기는커녕 죄 가운데 무너지고 말았던 우리의 현실들을 마주한 것이죠. 그 결과 끝없는 불안과 과거의 거짓들 그리고 트라우마들에 사로잡혀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혼돈스러움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자신을 저희는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정작 그 문제를 다루실 수 있고 해결해 가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그 일에 사실은 가장 큰 방해물과 장애물이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감사한 것은요, 이 절망과 탄식이 오히려 우리를 주님께 매달리게 하는 진정한 부흥의 불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하루도 말씀과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께 나아감 없이 어떤 전도와 찬양과 복음의 선포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다시 만나야 될 복음, 우리에게 있어도 되는 게 있고 없어도 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버릴 수 없고 간과할 수 없는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이 절감을 우리는 그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선교로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 길입니까? 청년들과 다르지 않은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름 잘 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무너져 있든지
혹은 내가 잘 가고 있다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든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복음으로 살았기에 복음을 잃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하고 치명적인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을 다시금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세워가야 할 것에 대한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낸 바울 서신의 한 일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1장 말씀에 보면 말과 지식에 풍성했다고 말합니다. 은사도 많았던 교회였고 재정도 넉넉했고 영적인 은사도 풍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교회에 나타난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머리 되심과 주 되심을 위협하는 분열과 불신앙적인 요소가 가장 많았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수많은 문제들 앞에 은사도 많고 봉사도 많이 하고 어쩌면 헌금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차도 오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과거에 어떤 영적인 은사와 체험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머리 되심과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떠나 분열과 싸움과 다툼과 자만과 교만으로 사실은 주님의 길을 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한 가지의 제안 해결책을 던집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불신자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처음 예수님이 되고 크리스찬이 되는 그 결단의 시점에서 듣는 그 복음만이 아니라 10년, 20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아니 심지어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가기 위해 들려져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다시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은혜의 시간들이 혹시 언제였습니까? 끝도 없이 우리의 삶의 뿌리를 뒤흔드는 죄의 뿌리가 우리의 삶을 넘실넘실 들어올 때 그 죄의 문제를 깨트리고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로부터 정말 자유케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에서,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죄를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던 기억이 언제였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오늘의 권면, 바울의 권면,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권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들려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십시오. 복음의 내용을 다시 들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시 세부적으로 관찰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어떤 구체적이고 명확한 변화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됐는지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나는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만나야 될 십자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이 십자가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입니까? 덩치 큰 사람이 작고 메마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죠. 지금
제가 가끔 우리 청년부 사역자들 모임을 하면 왼쪽에 노아 목사님, 오른쪽에 정윤 목사님이 저를 자꾸 이렇게 밀어요. 이 두 거대한 등치가 지금 인천공항에 잘 도착했답니다. 오고 있는데요. 뭐 그런 힘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은 인간 세상 속에 흘러가고 있는 약육강식의 그런 물리적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은 변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누군가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함마저 우리 중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은 정말 그분의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도 아니었던 우리, 순종을 즐겨하는 자도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인이라는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가슴을 향해 계속해서 죄의 비수를 꽂고 있던 우리 자신을 그때 죄인 되었던 그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용암처럼 흘러가고 있던 그때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용서와 사랑을 그분의 능력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그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불완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능력이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죄책감과 비교감으로 채워서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국에서 그 이도현 이해란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 릴랑드 교회 근처에 약간 슬랭가 같은 곳에 저희가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찬양을 하고 드라마 스킷을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회까지 저희가 하고 왔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일을 마칠 때쯤 동네 청년들이 다수들이 우리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도물품을 막 이렇게 물리적으로 빼앗기도 하고 또 그 동네가 이렇게 마약을 하기도 했는데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마약을 우리 입에 막 이렇게 들이대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차분히 걸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다 도달할 때쯤 멀리서 퍽퍽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저 한 50m 정도 40m 50m 되는 곳에서 계란하고 동전이 막 날아오는 거였습니다. 뭐 계란 동전 아플까 했는데 멀리 날아오니까 그것이 깨지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굉장히 위협적이더라고요. 사실 저희 지체들 몇 명이 거기에 맞았습니다. 얼굴이나 약한 부위에 맞았다면 정말 몸과 마음이 많이 놀랄 뻔했겠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단단한 곳에 허벅지 이런 데 맞아서 큰 충격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일에 노출된 지체들이 사실은 자매들이었습니다. 뭐 큰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물리적인 환경에 자신들이 노출됐다고 하는 것에 자매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저녁 시간 나눔을 하는데 몇몇 자매들이 많이 놀란 마음으로 사실은 두려움에 좀 울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날 돌아오면서 이 청년들의 행동과 반응 때문에 화가 많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참고 돌아왔죠, 사실은.
그런데 그날 이 자매들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더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지역의 영적 어두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슬렘 지역에서 많은 가정이 깨어져 있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들의 성장 배경, 어려서부터 마약과 성적 타락 속에 버려져 있던 그곳 아이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놀라고 화났던 마음이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뀌어졌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정말 뜨거운 기도의 밤이었습니다. 그 땅의 어두운 권세를 꾸짖고 그 권세가 물러가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인생 속에 찾아가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그날 우리에게 그 비난과 조소와 욕을 했던 그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었던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의롭게 여기거나 우리 자신이나 누군가를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모든 능력을 다하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날 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고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며 그분의 능력은 우리를 불의에서 떠나 의롭게 살게 하는 능력이 있으며 그분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에서 살게 하는 그분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열정을 다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가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친 십자가입니다. 부드럽고 화려하고 보기 좋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십자가였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십자가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저주받은 죄인이 극악무도한 죄로 인하여 받게 되었던 가장 고통스럽고 참담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저주가 담겨져 있는 거친 십자가를 사용하셨을까? 굳이 이 십자가여야 했을까?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예수님의 고통에만 머물러서 바라보는 감상주의에 빠진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에 무지와 불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거칠고 저주스러운 현장에서
이루신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하나님께 징벌받을 존재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친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징벌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깨어진 평화와 회복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찔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살려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져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를 마침내 그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언어, 좋지 않은 단어를 쓰기만 해도 물의 입자 혹은 자라나는 생물의 성장이 다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이 분노와 도끼를 가지고 뿜어내는 그 말 속에서는 정말 독이 있습니다. 사람이 겉으로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면 속에 깊이 상처를 받는 것은 그 분노와 진노 속에 아주 강력한 독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이 죄로 말미암은 죄의 삭시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진노와 분노에 어떤 독소가 있었을까요? 모든 피조물이 녹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에게 쏟아져야 될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죄의 결과를 인간에게 쏟지 않으시고 그 저주를 사랑하신 아들 예수께 쏟은 곳, 그것이 바로 이 거친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던 고통과 두려움은요, 인간으로서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찔리고 물과 피를 다 흘러 목이 타는 것 같은 그 갈증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육체의 고통만이 주님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진노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는, 육적인 죽음을 넘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참담한 죽음의 저주가 주님께는 더 크고 놀라운 두려운 불안한 고통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죽음의 종류였습니다. 그 참혹한 영적 죽음의 고통이 인간의 회복으로 뒤바뀐 장소, 죄에 빠진 인간을 향한 저주가 독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맞바꾸어진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향해 하나님 자신의 진노를 쏟아 부어야 했던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그 저주의 십자가, 그 거친 십자가에서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할 얘기가 영국 얘기밖에 없는데요. 이도현 선교사님이 시우시찬이와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단기선교팀 모두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저렇게 사랑하고 놀아줄 수 있나? 저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을 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해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해란 선교사님이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감탄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지? 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선교사님이 아들을 향한 누가 봐도 감동스러울 만한 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저주와 어떻게 심판과 어떻게 죽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 우연히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성부 하나님의 그 쏟아진 거친 십자가에서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 않는 한, 여러분, 복음은 크리스찬들에게 세상과 맞바꿀 수 있는 절대의 구원의 길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1904년 웨일즈 부흥이라고 하는 그 4년 동안 10만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부흥이 그 나라에 있었지만, 여러분, 어제의 부흥이 오늘의 부흥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해야 했던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만져보지 않고 십자가에 가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실체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그 거칠고 험한 십자가로 여러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영적인 죽음의 저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여러분 이전보다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나는 충분히 안다 말하지 마시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실패는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이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죄를 이기게 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삶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복음이 우리와 친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모 세대가 이 복음으로부터 충분하고 친숙하고 자기의 언어로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언어가 자녀 세대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한 여러분 다음 세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 학교로 부모가 전해주고 부모가 전달해주고 부모가 깨우쳐야 할 부모의 인생과 삶 속에 살아있는 복음의 실제가 흘러가지 않는 한 우리의 자녀들은 복음의 세대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물리적인 시간 속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캐고 파고 질문하고, 정말 복음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유일한 길이고 내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대안이냐고 하는 이 확신을 청년 세대가 갖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의 내일은, 한국교회의 내일은 없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이 살아남과 회복과 생명을 여러분 이 더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익숙한 삶, 복음이 내게 가깝고 복음의 언어가 쉬워지며 복음이 내 삶의 형식과 원리가 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복음을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지금의 내 인생의 업앤다운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고 그분의 계획은 변하지 않으시며 그분은 모든 죄악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는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동역자들과 말하고 토크하고 나누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수없이 내 생각과 삶의 원리에 파고드는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은 단순한 고통과 혼란을 넘어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는 분명한 영적 싸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과거에 한 번 듣고 끝날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 전념해야 할 내용이며
십자가 복음에 내온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혼탁해지고 희미해진 삶의 현장에서 다시 십자가를 만나 반드시 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